네, 시작하실까요? 우리 개강 특강으로 성경신학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좀 점검하고 이제는 돌아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두 번째 꼭지로 이제 성경과 성경신학의 관계는 어떤 건가? 성경신학은 참 소중한 이 시대의 신학적 혹은 해석학적 관점인 건 사실이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또 그걸 배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 아래 있어야 하고 또 성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보완될 수 있다. 그 성경신학의 좋은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 또 영광을 노래 부르는 일, 그것이 제대로 된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을 가진 우리 로고신학원의 그 기준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시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죠. 성령 하나님, 성경진리, 그리고 교회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이제 교회 성숙인데, 성령 하나님,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성경 진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 성숙에 이르릅니다. 우리를 성숙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숙이라는 주제에 방점이 있는데, 물론 앞에 모든 것에 의해서 이제 성숙에 이르는데, 성숙치 못한 우리의 신앙, 우리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또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것이 얼마나 그 청량할 수가 없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광야에서 괴로움을 주려고 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교회 그 세움이라고 하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 부여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이렇게 성숙에 이르도록.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숙은 그 미숙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는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자기가 필요로 한 거,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뭘 조금 더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 그건 참 명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린아이한테 많은 걸 우리가 기대해봐야 나오질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는 세계는 너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다는 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광활한 통치와 은혜로우심과 그 용서하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깨달아지고 더 멀리 더 깊이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체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몇 마디 주고받는다고 해서 지체의 아픔과 그의 간절한 열망과 때로는 그 지체의 절망을 우리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많이 교제하고 깊이 있게 같이 일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릅니다. 성숙했다 미숙했다는 큰 차이입니다. 이 보통 중요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자라가라.
자라가게 될 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죠. 바야흐로 우리 말씀 운동은 성숙이라는 화두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론적 정립이 잘 돼 있다면은,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성숙은 누구의 주관인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21절로 24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페이지 제일 밑에 그 인용 구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 조그만한 한 일꾼으로 등장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 대하 드라마를 지금 경영을 하시는데 그 속에 여러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동원되고 그 중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이죠.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늘 우리가 비유를 말하지만 기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보도 있고 들보 사이를 이어주는 석가래도 있고 소중합니다. 그 모두를 연출하고 기획하고 감독하고 이 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제작을 연출하고 각본을 쓰고 성령을 보내서 감독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저렇게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기쁨을 돕는 자일 뿐. 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 이거 정말 영광스러운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지체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런 뜻인 거죠. 이때 기쁨은 저속하고 타락한 사악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걸 기뻐하는 그런 사악한 기쁨, 가짜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리 안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서로 공감하고 누리는 기쁨, 이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걸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은 그 감독은 총감독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로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우리 권사도 있고 다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어떤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의 그 일을 지원하고 지금 섬기고 있는 중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연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성숙은 그런 것을 연출하고 각본 쓰고 실행하는 그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진짜. 그분에 의해서 된다. 우리 부모도 하나의 역할일 뿐이고 목사도 하나의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의 믿음을 우리 주관 못합니다. 마음대로 주관 못합니다. 부모의 기도와 도움, 교사, 목사, 장로,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돕고 있는 중이죠. 그 기쁨을 돕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자가당착적인 어불성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진리와 교회의 문제인데, 진리의 근원이신 성경과 진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신학적 관점은
이 진리는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진가와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교회는 불과 분리의 관계인 거죠. 우리 이렇게 써보죠. 진리와 교회,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한 교회의 탄생이니까 언제나 진리가 교회를 잉태하고 있듯이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이 교회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진가와 의미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 안 하고 진리를 깨닫겠다. 요즘에 한국 사회 유행인 그 가난한 성도, 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100만, 200만 막 육박하고 지금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가도 교회 가면 교회가 계급화돼 있고, 목사도 타락했고,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직분이 이상하게 지금 변질이 돼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곰팡이 냄새가 푹 난다는 거죠. 썩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나는 인터넷 발달돼 있겠단 말이죠. 여기저기 자기가 얼마든지 말씀 들으려면 얼마나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불신풍조가 한국 교회를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은 진리를 아무리 잘 깨달아도 교회 생활의 충실성, 교회 생활의 건전성을 통과하지 않는 그 진리는 그 진가와 의미를 정당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로 옛날 테프 나왔을 때 테프 66권 테프를 다 갖고 한번 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테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병이 든다고. 신앙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지체들과의 더불어 부대끼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런 그 치열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진리의 진가가 드러나고 진리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교회 생활은 진리의 열매이자 다시 더 깊은 진리의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보십시다. 진리가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진리가 중요한 거죠.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 생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 교회는 이상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지죠.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자꾸 부대끼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서로 더 진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치열하게 건강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이렇게 오늘 특별히 로고 신학원까지 말이죠.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교제하고 하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지방의 어떤 성도들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못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존교회라도 좀 나가봐라. 일단은. 그래서 안 나오고 인터넷만 듣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월이 자꾸 가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그 성도들이 사실은 있고 그걸 우리가 정말 도울 이유가 있고 연결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같이 하기로 하자.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전진해 갈 수 있다. 전에보다. 그래 성숙의 이 성숙이 우리의 교회 이상이 되는 거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전진해 간다.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진리의 여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닥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운 만큼 키워왔고 또 도울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그게 우리 기쁨이다. 그게 우리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교회를 탄생시키기도 하지만 교회 생활이 진리에 더 깊은 이해를 돕기도 한다. 이 부분, 이 명제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1차적으로는 교회를 탄생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없는 뭐 진리의 이해가 깊어졌다. 이런 말을 우리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대 끼지 않고 성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그게 광야에서 옛사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새사람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우리는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걸 겪고 아프게 겪어야 절실하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복음되게,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잡혀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죠. 바리새인들이 전부 돌로 하나씩 들고 쳐라. 율법에 돌로 치라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무슨 뭐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확한 영적 현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대로 돌로 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또 마땅한 그런 저주 받아 마땅한, 정죄 받아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와서 다 어디 갔느냐? 다 가서 떠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친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스스로 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누가 예수님하고 친해집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냐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위로와 기쁨,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고 예수에게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성경 진리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지체들을 도우려고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우리 기꺼이 되고자 한다 하는 이런 그 강렬한 그 열망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완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았던 우리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절절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된 거죠.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어떤 친구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친구는. 그럴 수 있어. 친구라는 게.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됨의 검증 과정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깨닫고, 또 부족한 건 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명제가 진리의 진리됨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검증도 되고, 내가 정말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구나, 또 부족한 게 있구나를 교회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을 해보십시오. 저는 교회 생활보다 더 뼈저리게 깨달은 게 가정생활입니다. 엄청 말씀도 뭐 많이 깨닫고 뭐 선한 줄 착각을 했다.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일 수 없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가정을 복음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걸 깨닫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증도 되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왔고 어디까지 부족하고 하는 걸 검증도 되고 실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해도 하게 되고 아픔을 통과하여 새롭게 성숙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래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 과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리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고 진리의 그 깊이는 교회 생활의 성실도와 정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자꾸 교회 생활을 권면하고 또 교회에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통과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교회 성숙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교회 성숙을 우리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 근본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답게 강단에서 혹은 우리 로고스 신학원에서 이렇게 계속 외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급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날만 말씀 듣는 분과 주일뿐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수요일날도 듣고 또 오늘 같은 날은 2시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다른 거죠. 그거는 100번 달라집니다. 안 먹고 저기 건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도 이제 등심도 뜯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과정은 진리 공급을 계속 우리가 된다는 거죠. 공을 되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해줄 뿐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과시키면서 성숙의 길에 이르게 했듯이 삶의 고난과 연단,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참 아프고 힘든 거지만 그때는 이래야 강고한 옛자가 무너집니다. 얼마나 우리 옛자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지 하나님만이 그걸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안 무너집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자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삶의 놀라운 선물인 고난을 주십니다. 이런 걸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 어렵죠. 네. 삶의 고난 오면 다 우리는 다 피하고 싶고 힘드니까 너무. 근데 그걸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넣고 막 돌리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김중훈 목사도 베란다가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베란다에서. 아직도 이 어려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베란다로 왔다 갔다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그럴 때가 옵니다. 죽어버려야 되나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구나 살아서 이걸 겪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치석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완벽하게 소리 안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긴 거 좀 깎아내고 자른 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돌을 갈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사람이 세워지는 광야 생활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힘든 고난이라 하지만은 그걸 그렇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 꼭 필요했습니다. 이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옛 고집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저울로 달면 어떤 사람이 더 그렇다 덜 그렇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세 번째,
자, 고난만 많다고 막 무조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삶의 고난은 필수 과목이고, 세 번째가 삶의 중심에 교회의 신령한 조직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 모든 걸 잡아준다는 거죠. 균형을.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도 교회 가서 다시 말씀을 듣는다든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괜찮아, 힘내, 반드시 또 이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 이렇게 지체들이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전에 들었던 말씀을 확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이 잘 생각 안 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지금 들었는데, 실제 고난이 오면 그 말씀보다는 빨리 고난이 피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럴 때 우리 지체가 붙들어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괜찮다고,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는 새롭게 설 수 있다고. 이래서 이 신령한 조직 생활, 교회 생활에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성숙의 길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삶의 고난을 전에보다는 더 아프지만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자꾸,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자꾸 더 가기를 원하는 것이,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가장 절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론주의적인 공부와 참된 성숙에 이르는 신앙적 공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두에도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혹은 성경신학을 자꾸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론주의적으로 공부를 하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자꾸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이 해서 많이 알면 신앙의 성숙에 이른다.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고 성경에 대한 이론적 공부를 통해 자기 지식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배웠다,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애초에는 그렇게까지 출발 안 합니다. 우리 적어도 이 말씀 운동에 오신 분들은. 그런데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아,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는구나, 이렇게 성경 구조를 이렇게 확인하는구나,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자기 지식의 확장이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적 공부는, 공부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신앙적인 공부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삶과 교회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삶이 전부 고난 덩어리라는데 그걸 통과하면서, 혹은 교회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삶과 교회 생활이 무조건 고난이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새롭게 회복되면은, 우리 최근에 새로 찾아온 성도님들 한 가정이 찾아와도 온 성도가 막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닌데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탕자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탕자니까. 그렇게 우리 그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지, 뭐 이론 공부만 하는 걸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새신자들 올 때, 아, 성경 이렇게 돼 있어. 뭐 성경은 언약 성취의 논리로 돼 있지. 이건 뭐 물론 또 해야 되겠죠.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이 다 돼가는 판인데 그 정도 초보적인 이론적 공부, 그걸 공부라고 생각해서 되겠냐고요. 그 초보적인, 기초적인 공부지요. 또 그건 또 늘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삶의 고난과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겪으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 깊이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에 정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다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신앙적 공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안에 참된 성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의 복음을 앞에 딱 설명하고 나오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믿어, 이 복음이란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말하는 그 말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꼭지로 성경신학연구소와 교회. 자, 이건 하나의 중요한 제가 부록처럼 한번 넣어놨는데, 이것도 이즈움에서 우리가 신학원을 우리가 개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연구소 혹은 로고스 신학원 이런 그 연구기관 또 교육기관인데, 이거 교회와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마치 교회가 연구원 비슷하게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연구생이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다 연구하는 사람이라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구소하고 교회가 구분됩니다. 구분될 걸 구분시키고 이렇게 관련될 걸 관련을 지어야지. 구분될 걸 구분을 안 시켜놓으면은 교회 와서 마치 이론적인 연구가 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열등의식을 가져야 되는. 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했는데.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집에.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나는 큰형처럼 대학을 못 다녔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초등학교 다니는 게 정상이지.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게 다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연구소는 성경신학 연구소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신학의 관점에 의해 더 은밀하게 연구하고 검증하는 신령한 기관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연구단체입니다. 연구소가 왜 존재하느냐고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연보해서 연구소를 왜 세웠냐고요. 그거는 잘 연구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겨달라고, 우리 장안종안교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교회들, 우리 해외에 있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지금도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 섬기라고 한 거죠.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임무가 연구소에. 여기는 엄밀한 신학적 연구와 분석과 평가가 주된 작업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분석하고 아주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죠. 기준이 엄격합니다. 성경신학의 기준이. 그리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 및 목회 은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원 및 목회자 후보생이 선발되고 여기 그렇게 선발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연구원을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장로나 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또 믿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듯이, 당연히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려면은 그런 신학적인 치열한 훈련이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된 소재로 그리고 세계관적 통합학문적 안목을 통해 양육 훈련되어 순수한 성경 연구 및 신학 연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말씀 연구 및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돕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갈 말씀으로 가이드할 그런 연구자들 혹은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소가 신학교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연구소가 그런 신학교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리 개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 목적으로 하되 교회를 섬기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하고는 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보십시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며 개성할 뿐 아니라 피차 성도를 섬기고 복종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섬김, 복종,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연구 은사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연구를 그렇게 막 집중을 하겠냐고요. 그냥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란 다양한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가정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진리의 기준과 방향은 분명히 하되 보다 성숙한 성도와 미숙하고 어린 성도가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권면이 주된 활동이 되는 곳입니다. 자, 진리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깨닫는 것, 이게 뭐 변하거나 이 잣대가 흔들릴 이유는 교회에 없죠. 그런데 이걸 더 많이 30, 40년 평생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단련된 교회 중직자들과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같겠냐고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성도들, 아직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면 견디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성숙 안 했을까 평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비판한다고 보면. 정말 성숙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지금 할머니 계시네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평가하냐고요. 그저 그냥 눈에 넣어도 다 귀한 자녀고 덮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자식을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랑의 집단입니다. 이게. 진리의 기준을 확실히 하되, 그래서 연구소는 그런 특정 은사를 가지고 집중적 연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였고, 교회는 보편적 교회, 보편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은사가 다양하고 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데 다 필요합니다. 여기는 옳고 그르고가 많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신학적 옳고 그르를 많이 따지는 것은 연구소로 맡겨주라는 거죠. 연구소에서 하라는 거죠. 그걸 잘 갈무리 된 그 말씀을 교회에 와서 전달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방향을 가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근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신령한 책, 우리가 평생 사랑해도 끝이 없는 책, 성경신앙은 이 시대에 놀라운 선물이며 소중한 관점이 돼 언제나 수정과 보완이 여지가 있고 성경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숙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나눈 대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삶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거룩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 만드시는 계시 드라마와 같은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진할 방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공부와 우리 로고스 신학원의 전진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로고스 신학 연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배우며 또 진리 안에 이 복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이 신학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살찌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지켜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